오늘은 잠언서 15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언어에 관한 것입니다. 말. 사람은 말을 갖고 있죠. 말은 우리 인간을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에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알아가죠?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질서가 우리 인간이 언어를 갖는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제가 이제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말을 하는 폼새, 내용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런 분이구나. 또 이제 말을 들어보고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구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는 내용도 중요하고 말을 담는 품격, 모양새도 아주 중요하죠. 되게 우리는 이혼을 하는 분들이 부득이 이혼을 하겠지만 그 이혼 담당 전문 변호사들이 또 있잖아요. 그 분야만 다루는 그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뜻밖에도 물질 또 성격 차이보다는 그 모든 단초가 사실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설명들이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수단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도 그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언어로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과 관계성도 맺을 수 없고 또 소통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절대 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근데 이 언어에는 폭력적인 언어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있어요. 폭력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폭력학. 그 중에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이 말로 하는 폭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폭력학의 정의는 폭력도 결국은 접촉과 교제에 대한 욕구가 삐뚤게 분출된 것이다. 이게 폭력학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대요. 과거에 우리 한국 이민자로서 총기 난사 사고를 일으켰던 미국의 조승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사고가 터졌을 때 저도 무슨 일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는데 10몇 명인가 죽이는 총기 난사 사건이었어요. 물론 그 학생도 죽었지만 평소 그 학생을 잘 알고 있는 그 교우 관계 또 주변의 학생들의 종합적인 평가를 들어보면 누구와도 섞일 수 없었고
또 외톨이 없고, 그 되게 교제가 어렵고 고독하고 그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접촉과 교제에 대한 그 분출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 분출이 될 때는 물리적인 폭력을 포함해서 언어적 폭력으로 이게 분출되는 그 비틀어진 현상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여기 유순한 대답이 뭘까요? 예봉을 꺾는 부드러운 대답을 얘기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대답. 그 부드러운 대답의 그 제일 좋은 태도는, 누가 저한테 막 공격을 했어요. 너는 뭐 얼마나 잘나서 이러면 이제 충돌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부부끼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꼭 내가 해야 돼? 너는 못해? 이런 대화는 그 관계를 깨는 대화인데, 누가 막 공격을 하면 그러게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힌 다음에 또 편안한 대화로 이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40여 년 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있었던 해프닝이 꼭 기억이 나요. 제가 어느 한 과목을 펑크를 냈어요. 수업이 불성실해가지고 그 학점이 안 나온 거예요. 구약 과목인데, 그래서 그 과목을 여름방학 때 이제 재수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좋은 표현으로 썸머 스쿨이라고 합니다. 방학 때도 학교를 나가서 수업을 받는 그런 수업 시간이에요. 그런 수업 시간은 수업 분위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짜증스럽고 힘든 수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남들 다 여름방학 때 산으로 들러 또 수련회로 봉사로 놀러 다니는데 재수강 하느라고 학교 나와서 강의실에 앉아 있어야 되니 날은 덥고. 근데 한 학생 하나가 아주 그 수업 태도가 교수님 눈에는 그 불성실하게 이렇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상의 줄에 앉아 있었고, 그 학생은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 그걸 보다 이제 교수님이 참질 못하고 막 뭐라고 좀 저희들이 느끼기 혈기를 부렸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교수님 꾸지람에 좀 고분고분 들어야 했는데, 같이 혈기를 부리고 이제 폭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실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싸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제 구약학 교수님이시니까 본인이 외우고 있던 성경 한 구절을 낭송하시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외우신 다음에 소리 내서 내가 잘못했다. 교수님이 사과는 하셨는데 그 사과의 뉘앙스가 학생을 더 건드리는 격이 됐어요. 벌떡 일어나서 가방 싸들고 나가버리는 그런 광경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간에 벌어졌던 그 해프닝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제 머리의 잔상의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정말 잘못한 걸까? 이게 아직도 안 풀려요. 교수님 말씀은 학생을 꼭 약을 올린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내가 잘못했다.
차라리 성경 말씀을 인용 안 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러시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학생도 잘못한 건 없죠. 그래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누가 잘못한 걸까? 이제 그게 아직도 잔상으로 남아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성경의 기초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질서를 하나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우리는 왜 유순한 말로 대답을 해서 그 분노를 가라앉혀야 될까요? 단순히 인격적인 면, 또 그래야만 하니까, 물론 그 답도 전혀 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네, 2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자예요? 지혜가 있는 자예요. 지혜. 근데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 잠언서는 내내 강조하고 있죠?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유순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인격, 품격 때문이 아니라 3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뭐 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의 통제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그러니까 단순히 말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가 한마디를 쏟아낼 때 그 전에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의 시선 속에, 시선의 통제 아래 자기의 언어 체계를 훈련하는가. 그것이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기 선인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인 할 때는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 아래 언어를 말하고 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악인은 뭡니까? 못된 짓 하는 게 악인이 아니고 자기의 언어의 체계를 자기의 혈기가 주장이 되도록 만들고 자기의 혈기가 기초되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내는 이런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링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미국 사회로 말하면 주류 인물이 아니잖아요. 아주 천민, 가난한 천민 출신의 아들인데, 그런 사람이 그때만 해도 신분 차별이 아주 심했고 그러던 시대니까 미 상원의원, 하원 의원들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했어요.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나. 그 의회에 등단하는 날인데 아주 못된 그 야당의 상원 하나가 자기 구두를 벗어들고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요, 조롱을 한 거예요. 조롱을. 그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제
구두에 관련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구두쟁이라 그 말이에요. 무두쟁이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자 링컨이 아주 유순하게 온유한 대답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동안 선거에 정치에 너무 바빠서 아버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추억해 만들고 기억해 줘서 고맙다고. 혹시 그 구두가 신다가 망가지거든 제게 갖고 오시오. 저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어깨 너머로 아버지가 구두 고치는 거를 늘 눈으로 익혔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구두 손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수정할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분이 아니었고 만든 구두를 신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면 그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그 의회 내노라 하는 명문가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정치에 입문해서 앉아있던 모든 자리는 한 사람도 입을 열지 못하고 싸해지는 그리고 모든 공격이 잠잠해지는 그런 풍경이 역사의 기록 속에 있었다 그래요. 참 말 한마디는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여기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언어. 여러분 온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4절을 볼까요? 온순한 혀는 그랬어요. 이 지혜 있는 자의 혀인데 온순한 혀는 이 온순한 말이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라파라고 돼 있어요. 라파. 라파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순한 대답은 누구를 치료한다는 얘기죠? 세상을 치료하고 상대를 고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무기고 치료의 무기예요. 이걸 죽이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병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의 근본 그 테두리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의 모든 책은 항상 4가지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리, 질서가 담아져 있어요. 창조. 우리의 언어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된 세상은 타락이 오죠. 아담의 범죄로. 그래서 언어도 병들고 그래서 언어도 점점 거칠어지고 짧아지고 폭력적이 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디스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화를 걷어내야 돼요. 우리가 2가지 환경이 있죠. 물리적인 환경이 있고 또 하나의 환경이 뭐냐면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언어가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옛 조상들 그 문화 풍습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명문가의 부부들은 존댓말을 서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부부끼리 야자는 기본이고 너무너무 말이 험하고 거칠어서 되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80%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언어는
지혜로운 언어가 돼서 온순한 훈련을 통해서 병든 관계를 고쳐내고 세상을 고쳐내고 사람을 살려내는 라파의 언어 믿습니까? 그것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기본이에요. 아무리 뭐 요즘 좋은 학교가 있는 학군이 어디냐,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냐, 그럼 우리는 비싼 동네, 땅값이 오르는 동네, 그런 동네가 좋은 동네인 줄 알아요. 좋은 환경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좋은 언어가 있는 교회, 좋은 언어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세상을 살리고, 아니 우리끼리도 언어가 안 돼가지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티격태격하고 말을 곧다이로 해, 뭐 이런 표현을 쏟아내야만 한다면 그 언어를 듣는 세상은 교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언어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가정이 이웃을 치료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에게도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라파의 언어를 훈련하게 하시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죠? 또 기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여름 특세의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대면 선교는 할 수 없지만 온라인 선교를 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일어서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비나리는 이른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